예,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과 8절이거든요. 7절과 8절. 오늘은 두 구절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보이라 하니. 아멘. 오늘 두 구절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또 사무엘상을 계속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울 왕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울 왕의 이 부정적인 모습,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내 영혼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사울 왕이 평생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마지막 그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울 왕이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그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마음이 심히 떨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택한 것은 뭐예요? 신접한 자라고 되어 있죠. 개역 그 세번역에서는 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당에게로 가요. 그렇게 두렵고 떨렸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는 무당에게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인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 사울 왕이 된 초기에는, 되었을 때는 그 신접한 자, 곧 무당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 땅에서 쫓아내느니라 냈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 무당들을 다 쫓아내버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당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인가를 잘 알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울이요, 무당을 찾아가면서 그게 떳떳하지 않으니까 밤중에 찾아가요. 밤 시간을 틈타서 찾아가고 거기에다가 또 변장까지 하고 찾아가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었지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변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잠시 멈추었어요. 변장. 그리고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묵상 중에 그래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몇 가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리하자면 이 사울 왕은 분명히 살고 싶어서 살 길을 찾고 싶어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변장은 그를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이 변장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변장을 했던 경우가.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랬어요. 그가 아람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변장을 했어요. 하지만 아람 군사 중에 활 쏘는 자가 있었는데 그 활 쏘는 자가 무심코 쏜 화살이 어디를 뚫고 들어갔냐면, 여러분 전쟁에 가면 갑옷을 입잖아요. 그 갑옷이 그 화살 같은 걸 뚫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박혔냐면 그 갑옷의 이음새, 거기는 막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음새를 뚫고 들어가서 중상을 입히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해야 하니까 그 피가 계속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 죽게 돼요. 아합 왕은 자기가 살려고 변장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변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 변장은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그는 애굽의 바로 누고라고 하는 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지만 그도 똑같이 활 쏘는 자가 쏜 그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죽고 맙니다. 요시야 왕도 살려고 변장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변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변장은 그를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가 왜 무당을 찾아갔겠어요? 그가 왜 변장까지 하면서 무당을 찾아갔겠어요? 그도 살고 싶으니까. 살 길을 찾으려고 변장까지 하고 갔지만 그는 결국 그 전쟁에서 자기 세 아들들과 그도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장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여기서 이걸 좀 기억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변장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가 이 변장하는 모습, 이 사울왕이 변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왕의 신앙과 그 믿음도 지금까지 그렇게 변장한 신앙을 가졌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가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는요,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진짜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가 온전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변장까지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답답해도 말이죠. 그렇지만 사울왕은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그럴듯하게 변장을 하고 살아왔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거예요. 율법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신앙과 믿음은 그럴듯하게 변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변장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그 믿음과 신앙이 변장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변장했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에게 창을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으로 변장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인 생각대로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장해서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 상황 속에서 무당을 찾아가는, 변장까지 하고 무당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는 지금까지 그의 신앙과 믿음은 변장된 거예요. 그는 어쩌면 이렇게 평생 동안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변장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변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변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장하고 사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장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변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변장된 믿음 가지고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너 누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과 구제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구제도 잘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취가 나는 인간의 허영과 교만을 보셨어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변장하고 살아왔던 모습, 변장된 신앙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만 정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봉사와 헌신은 진짜인가? 곧 변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장.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다는데,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도 변장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맨 앞에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그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대화했듯이 오늘 한 가지 컨셉은 진실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가짜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해요. 그때는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장된 신앙과 믿음을 마치 자신의 진짜 믿음과 신앙으로 착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변장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다. 이게 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장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도 없어요.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약도 없어요. 자신의 신앙을 착각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관하여만큼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대가지요. 아마 저도 거기에, 글쎄요, 거기에 비하면 얼마만큼 될까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에 비하면 저도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신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다고요. 자신도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나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인지를 다시 묻고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과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제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 변장을 하고 있는 사울 왕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막 변장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 변장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울아, 변장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애쓰는구나. 변장하지 말고 변화해야 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변장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너는 변화해야 살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장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듯한 신앙의 내 모습으로 변장하지 말고 진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진짜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변장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제거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방자한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가장 겸손하게 나아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격하고 살라.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보시면 내 욕심을 따라 썩어나가는 구습을 쫓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장이 아니라 변화해야 살아요, 우리. 아멘. 아멘. 오래전에 영국에 왜 그 축구 클럽들이 있잖아요. 축구 클럽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축구 감독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는 축구에 진심인 사람이다. 이런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는 축구에 진심인 사람이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진심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진심인 사람, 교회에 진심인 사람, 봉사에 진심인 사람, 기도에 진심인 사람,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에 맞게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려고, 나를 트랜스폼 하려고, 나를 바꾸어 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그 변화에도 진심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 해도요, 오늘 변장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또 오늘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 해도 내일 변장의 유혹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싶고 변장하고 싶은 유혹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마치 운동선수는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운동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그 감각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영혼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여긴 지름길이 없어요. 여긴 지름길이 없어요. 내 영혼의 감각을 지키는 데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정말 지름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운동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름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조금 게을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과 믿음을 또다시 변장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못하니까 변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변장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장이 아니라 변화해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더 이상 변장하지 말라고요. 진심으로 변화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풍성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에 진심인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좀 슬쩍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변화합시다. 예, 우리 변화합시다. 예, 예, you need to change, not disguise. 오늘 this is today's message예요. 그리고요, 오늘 설교는 끝났지만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오늘 일찍 끝났죠. 오늘 설교는 일찍 끝났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제가 이곳에 왜 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거의 같아요. 메시지는 거의 다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서 있는 이유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시 갈 때, 자기가 세운 교회로 다시 갈 때에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다시 믿음의 굳게 서도록 권면하려고 가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하려고, 더 하나님만 믿으시라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라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라고, 더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에 굳게 서시라고, 그 얘기를 설교의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The reason why I'm standing here is to say that you have to stand firmly in faith. 아멘. 무엇보다도 you have to stay in right faith, which is a kind of God-centered faith, not human-centered faith, not ego-centered faith. That's why I'm standing here and preaching you.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그 믿음 안에서 서셔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합시다.
뭐 요거 하는 거 변하고 뭐 굳이 좀 더 하는 거 변하고 뭐 하는 거 변하고 그 변화요. 그 변화 말고요. 그 변화는 자동적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굳게 붙잡고 살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변화하려고 애를 쓰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렇죠? 여러분 승리하시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